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굴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신명기 1장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전체 개요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1장부터 4장까지는 그것이 실패 이야기든 아니면 성공의 이야기든 지난날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상하는 신명기 4장도 그 역사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함께 봉독하면서 보았듯이 오늘 말씀에는 별다른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역사 이야기라기보다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5장부터 시작하는 율법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려고 모세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토록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그 일이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첫째는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알 부올의 일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알 부올의 일이란 부귀와 영화에 눈이 먼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악한 계책을 제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한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부올산 근처이고 당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가장 큰 신이 바알이기에 이를 합쳐서 바알 부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에 아직도 생생한 이 사건을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으면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노란색으로 다르게 표시된 부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기억하게 한 일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구체적인 사건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극히 어려운 척박한 광야를 수십 년 동안 통과해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울부짖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다 하시면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게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구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광야에서의 경험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가까이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한국말로 가까이 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가깝다, 시간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가까운 친족을 나타낼 때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 가까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이 말이 카라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4장 7절에 나오는 가까이 함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까운 가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보살펴 오셨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이 가까이 하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아버지처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회상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고 싶은 세 번째 일은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세는 그 옛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생생하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면 요지가 대충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그 음성만 들려주셔도 이처럼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온 존재로 다가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높고도 위대한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갖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누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 하며 너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멀리 흩어져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죽도록 섬기면서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나마 정신을 차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나타냈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음성으로나마 그 존재를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율법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야말로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회상한 과거의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34절 말씀에 모세는 우리 힘으로 꿈엔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우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곳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4장에서 지나온 과거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슴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3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39절 40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 증거이고 우리 손에 가진 율법이 또한 그 증거이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저 광야에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모든 것을 돌보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길이길이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모세는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난날의 몇 가지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거나 우리보다 못한 존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 믿으며 그분만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광야 같은 나의 인생길에 날마다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시면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아이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끝끝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 모세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한없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17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을 흔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하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이제 이후로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거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길이길이 그 주님이 주신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도 조금은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깁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주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더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